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6장 14절에서 7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4절에서 7장 10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56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2013년도에 방영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돈의 화신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드라마가 주는 교훈이 있어서 제가 그때 아주 집중해서 재밌게 본 기억이 있는데요, 제목처럼 돈의 화신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함하고 사기를 치고 필요하면 폭력과 살인까지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돈을 쫓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그들의 마지막은 자멸의 길로 걷는다, 멸망의 길로 걷는다, 바로 그런 스토리입니다. 현 시대에 흔히 말하는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다 등장합니다. 검사, 변호사, 언론인, 연예인, 기업인, 다들 그들에게 돈이 자신들의 신이 되어서 그 돈을 숭배하면서 돈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죠. 어찌 보면 요즘 시대, 이 세상의 논리를 정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돈으로 행복은 살 수는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반박하더라고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그 돈이 혹시 부족하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행복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결국엔 그것과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교만이고 자만입니다. 여러분, 돈이 천문학적으로 많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냥 많은 수준이 아니라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 돈이 많은 삶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마치 신이 된 듯한 느낌일 겁니다. 세상이 그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추앙합니다. 왜요? 돈 많은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돈을 얻어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숭배하는 겁니다. 예. 범죄를 저질러도 편법을 통해서 또는 뭐 최고 비싼 어떤 그 변호사들을 써서 범죄 사실을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없이 만들어 주기도 하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만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쌓은 부인지는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 그가 아마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쌓지는 않았을 겁니다. 혹 뭐 정당하게 부를 쌓았다 한들 그 사용 방식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 인생은 악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와 그 지위로 군림하며 살았습니다. 신과 같이 그 아랫 사람들에게 섬김과 숭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만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앞선 3장의 내용에도 보면 그랬어요. 현재 이 페르시아, 이 바사 제국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헬라와의 큰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아마 국가적인 큰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 틈을 타서 하만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큰 어떤 금액, 거절할 수 없는 어떤 큰 금액을 이 국가에 내놓은 거죠. 그러면서 아수에로 왕이 이 하만을 2인자의 자리에 앉히게 된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하만이 갑자기 등장하게 되고 2인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어떤 돈을 내놓았다는 거죠. 사실 왕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래 법이란 게 있는 것이고 절차란 게 있는 건데 왕 마음대로 큰 어떤 돈을 내놓으니까 그냥 이 사람은 국가에 기여한 바가 있으니까 2인자로 자리에 앉힌다.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남이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을 통해서 지위를 얻었어요. 어떤 높은 자리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간의 욕구가 어디로 이어지겠습니까? 이제 그 지위를 누려야죠. 그렇죠? 숭배를 받아야죠.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산 벼슬이니까 그 돈값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들먹거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이야, 이 지위를 내가 얼마나 큰 돈을 주고 샀는데 말이야. 나에게 절하라고, 나를 숭배하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 그의 심기를 건드립니까? 모르드게죠.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거든요. 아니, 내가 얼마나 큰 돈을 주고 정말 남은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을 주고 내가 이 페르시아의 2인자의 자리에 올랐는데 감히 나한테 절을 안 해? 나를 숭배 안 해? 바로 이 열을 받는 겁니다. 하만이 계속 버티거든요. 처음에는 이 모르드게 하나만을 굴복시키려고 또는 나중에는 이제 죽이려고 하지만 악이 악을 낳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저 모르드게 하나만을 처리해 가지고는 내 분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놈의 민족까지 내가 그냥 아예 말살시켜 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이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와 이 유대 민족을 말살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어디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돈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잘하는 거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으로 또 왕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돈을 들고 왕에게 나아가서 돈으로 자신의 목적을, 자신이 원하는 바를 또 관철시키는 겁니다. 은 1만 달란트를 내놓습니다. 왕에게. 그러면서 왕에게 이 유대 민족을 멸하라. 그러니까 큰 금액을 내놓으니까 왕이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이 은 1만 달란트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이 안 되시죠? 예. 1만 달란트 무게 단위지 않습니까? 40톤입니다. 40톤. 40만 킬로. 여러분 40톤이면 얼마나 무거운 금액이 그 화폐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는요. 금보다 은이 가치가 더 높거나 아니면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쉽게 요즘 은 그 금 40톤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자리에 아마 이 강대상만한 아마 금덩이가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그 큰 금액을 이 하만이 내놓으니 왕이 반지를 내놓는 거예요. 반지를 주는 거예요. 그냥 반지를 준다는 건 뭐예요? 그냥 왕의 도장이에요. 그러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금액을 주니까 그래 뭐 민족 하나 뭐 그러니까 왕에게 이 페르시아 제국에 얼마나 많은 민족이 복속됐지 않겠습니까? 점령당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민족 하나 뭐 어떤 민족인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그래 뭐 네 그 민족 뭐 네 알아서 해라 그냥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또 이제 생각했을 거예요. 야, 그거 봐.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없어. 또 거들먹거렸겠죠. 하지만 진짜 그런가요?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그런가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하만의 교만, 이 자만은 스스로 몰락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만은 몰락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자만하게 되면 곧 몰락의 문이라는 그 앞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자신의 부와 자신의 그 지위로 자신의 눈이 가려진 것을 몰랐어요. 자신이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자신의 그 실상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에스더가 베푼 그 잔치, 그 연회의 자리로 그가 신나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기고만장한 겁니다. 그 자리에 자기가 또 초대받았다는 자신만 왕과 자신만 초대받았다는 그것만으로 아주 그냥 신이 나가지고 기고만장해서 내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상은 누구와 내달리고 있었냐? 몰락과 친구가 되어서 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악은 반드시 언젠가는 진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신이라도 된 마냥 신이 나서 이 하만은 이 잔치 자리에 가고 있었지만 사실 이 왕비 에스더가 유대민족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의 탐심과 교만으로 가득해서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그 민족을 말살하려 했던 그 잔악함, 왕도 그 속내까지는 다 알지 못했던 겁니다. 에스더는 그 잔치 자리를 통해서 그 진상을, 그 하만의 진짜 얼굴을 낱낱이 드러내고 그 판단을 왕에게 이제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4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런 말을 해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원래 하만의 계략은요, 죽이는 것이죠. 근데 왜 팔려서라는 표현이 나올까요? 하만이 뭐 그냥 유대민족 안 죽이고 어디 뭐 다른데 팔려고 했던 겁니까? 그것이 아니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내놓으면서 유다민족을 말살하려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1만 달란트에 우리 유대민족이 팔렸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 진멸당하게 되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에르 왕에게 지금 이 하만의 계략을 깨닫게 하려고 민족이 팔렸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더 나아가서 그 재앙을 일으키는 그 1만 달란트가 결코 왕에게 그것이 뭐 어떤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라는 거예요. 왜? 유대 민족이 죽게 되면 오히려 왕에게는 1만 달란트보다 그것이 우리 민족이, 이 유대 민족이 더 큰 민족이기 때문에 왕에게 손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자 왕이 이제 에스더에게 묻는 거예요.
너의 민족을 말살하는 그 계획을 품은 자가 누구냐? 이제 정확하게 묻는 거죠. 에스더가 이제 하도 이제 장황하게 돌려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직설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저 악한 하만입니다. 저 악한 자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백을 하면 뭐겠습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에스더가 이야기한 그 자기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선 우리가 계속 읽은 곳곳에 보면 몇 차례 힌트가 나오는데요. 이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말라고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지시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모르드게의 지혜, 바로 그것이 빛이 나는 그런 시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왕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하만에게 놀아난 것에 대한 이제 그것을 깨닫고 분노하게 되죠.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그 사이 하만은 이제 뒤늦게 살아보려고 이제 발버둥을 치죠. 막 에스더 앞에 막 엎드려 가지고 막 그녀의 그 의자에 막 이렇게 엎드려서 애원을 합니다. 하지만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늪과 같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그리고 돈으로 집요하게 그 권력을 탐하고 그 높은 지위를 탐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무모하기도 하고 무력하기도 한 것입니다. 에스더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 간청하지만 다시 그 잔치 자리에 돌아온 그 왕 앞에 하만이 에스더를 오히려 해하려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 것입니다. 페르시아에는 이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 잔치 자리를 베풀 때 그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는 약간 긴 의자처럼 그래서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궁의 규정에 따르면 후궁의 이 의자에 만약에 왕이 아닌 다른 남자가 가까이 하거나 그 의자에 같이 앉으면은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유별이 아주 극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후궁에 대한 관리가 아주 엄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그 후궁에 누가 됐든 가까이 하는 것은 남자로서 가까이 한다는 것은 철저히 금기 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신하라 할지라도 왕의 그 후궁과는 최소 7보 이상 떨어지겠다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의 의자에 이 하만이 엎드렸다는 것은 바로 자기 목숨을 그냥 내놓는 것과 다름없는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지금 하만이 이런 범죄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왕이 알았으니 돌아와 보니 하만이 갑자기 그 에스더의 곁에 가까이 엎드리고 있으니 이제 완전히 눈이 뒤집히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이 마지막 행동마저도 자신을 자멸의 길로 인도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악은 어떻습니까? 악의 그 중상모략은 잠깐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잠깐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결국 그 악행은 자기 자신을 삼키고 마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신하들,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에 던지려 했던 그들, 결국엔 그들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하만도 모르드게를 죽여가지고 달려있던 그 장대에 자신이 죽어 매달리게 됩니다. 악한 계획도 때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교만은 결국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신중하고 차분하게 진상을 밝히고 그리고 왕의 판단을 기다릴 수 있었던 그 용기 있는 에스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기다린 그 에스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공의와 심판으로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반드시 보응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사람 다 만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게 우리를 모함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못살게 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악을 심판하시고 공의로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사는 그 인생에게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만 앞에서 모르드게가 상을 받았듯이 우리도 말씀 안에서 인내하며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내 원수 앞에서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상황들,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나기 마련인데 그때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악은 반드시 드러나고 밝혀질 줄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악행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원수 갚음도 주님께 맡기오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악인들, 악한 그 범죄들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주님을 붙드는 그 손을 놓지 않고 또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뢰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살아 숨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영원히 소생케 되는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교육자들을 또 직원들 영육 강건케 하시고 맡은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귀한 열매 맺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들 또 이코스 형제자매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 같이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를 향해 주님의 이루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이루심이